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의 위대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자기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구원에만 집중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어 설교하면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한 것이고,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데 그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식당이 굉장히 음식을 잘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꼭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문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뭐라 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반드시 반응, 다시 말해서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속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함과 순종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지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헷갈리시지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순종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지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틀립니다.
독재자 히틀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 중에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화를 제작해서 나치와 히틀러를 홍보함으로써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의 거짓말에 1%의 진리를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은 믿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대중들에게 믿게 하려면 거짓말과 진리를 잘 섞어놓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되고 모두 다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사단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거짓말과 진리를 적당히 섞어서 거짓까지도 진리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은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에 행함과 순종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별반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을 진리인 것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왜 잘못된 말일까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말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예수님 안 믿고도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가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하게 섞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이 거짓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것을 진리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너무나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믿음과 행함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사단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짓말이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않는 삶을 합리화해서 나는 그래도 믿으니까 제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무서운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연구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율법교사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로 이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율법교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대답에 뭐라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함 없는 믿음만 강조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단 마귀의 세력에 미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곧 그렇게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한 메시지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믿는 자가 아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선 위에 찾아본 두 구절에서는 왜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과 행함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성도의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행함은 필요 없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도의 지적인 믿음이 자기의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행함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잘못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행함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수용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그 행함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요,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나의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닌 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순종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행함과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여 사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한 날마다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한 묵상의 내용처럼 요즘 코로나가 하도 유행이라 자가 진단 키트가 유행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나는 코로나에 안 걸렸다 믿는다 하더라도 진단 키트에 2줄이 생기면 그 사람은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 믿음을 날마다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 삶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제 중요한 영생의 기회를 놓치며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도 때도 없이 확증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항상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 무릎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 날마다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행하지 않아도 돼. 행하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한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버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날마다 진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